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지 석 달 조금 지나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믿음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위기의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향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열광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사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기적과 능력으로 초토화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애굽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다면 이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요구 속에서, 백성들의 요구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순종하고 섬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서 원할 때마다 와서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런 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아내와 아이들의 귀에 금고리를 떼서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금귀고리를 빼다 갖다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에는 원성이 자자한데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려고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많은 성도들이 게을러요. 그런데 뭔가 우리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뭔가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갖다가 바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 소원이 있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애국 사람들처럼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무리에 섞여 있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시키기도 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성향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내 주장을 굽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 뜻과 내 주장을 굽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온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온유하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보통은 하나님 뜻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가 필요할 때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부족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개인적인 기호나 선호도를 정직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호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싫어요, 난 저런 게 싫어요. 그 기호와 선호도를 포기하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것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면 인생의 큰 위기나 시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13절은 보면요, 모세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먼저 구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뭘 들을 수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교훈을 이미 주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아니에요? 담겨 있죠.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미 그 교훈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웃의 사랑의 모습을 내가 표현해요. 그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필요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적인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느냐?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가치이고 삶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기도 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남의 물질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하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남의 손해만 안 끼쳤으면 됐지라고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염려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요?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아마. 내가 정직하고 공평하게 장사했다가는 다 망하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고 공평하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어기고 살다가 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제가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한 건데 어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뭐해요? 금송아지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내 신을 찾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불행과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하고자 하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 주신 성경의 교훈 안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알고 찾아봐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결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셔도 계속 응답을 기다려요. 어떤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끝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처음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설마 널 죽이시겠니? 괜찮아. 먹으면 너 눈도 봐가지고 지혜로우실 거야. 먹어도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탄의 음성을 듣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노라고 하셔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결국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연히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면요, 또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 같으면 얼른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경건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금 귀고리까지 뺏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고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적인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책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는 구속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어길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하나님 거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 의지로 잘못을 선택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내버려 두셔요. 하지만 어길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기면 반드시 그 부도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미 나와 있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불행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난과 재앙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그 허용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아세요? 불행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노예로 엄청난 이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았고 착취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거대한 나라, 이 이집트가 약자인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된 노동으로 혹사시켰어요. 너무 힘들어서 불행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면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백성인데 안 돌아오잖아요. 스스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호기심 정도여서는 안 돼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인지를 발견하고 그 실상을 깨닫고 그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호기심 정도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요. 문화적인 신자들, 취미로 모이는 신자들, 그리고 무슨 동호회처럼 모이는 신자들, 개인의 소원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 신앙을 생각하는 신자들, 호기심이나 지적 성찰을 위한 한 부분으로서 취미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으로 올라서는 방법은요, 고난과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세상과 물질과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비참하도록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는 그 길밖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때로 불행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빨리 성장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것들이 나중에 혹시 배신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가 얘네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번성의 축복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오히려 학대하고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가 돼서 학대받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들이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권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에게 불행으로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들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의 권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그걸 배워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한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길을 너희랑 함께 안 가시겠대요. 왜냐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일까요? 아니면 교훈적인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권적인 뜻, 교훈적인 뜻, 마음으로 대답하셨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변치 않는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교훈적인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나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함께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당장 만나면 그냥 패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로 피하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잘못하면 그냥 가서 그냥 보자마자 때리고 싶은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 향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올라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 만나면 다 진멸할 것 같아서 내가 못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같이 가시는 거지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안 올라갈 거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 올라가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이 올라가신다는 주권적인 뜻이 더 높은 뜻이죠. 그 뜻 때문에 모세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고백을 해요. 자, 모세는 지금 뭘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반드시 넣겠다고 하신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사랑으로, 용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때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여러분 안 버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교훈적인 뜻을 꺾으시고 다시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으면 모세에게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주권적인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그 기다리심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변치 않은 주권적인 구원의 언약 때문에 잠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교훈적으로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나는 이기적인 욕망에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치기 위한 그런 기도는요, 스스로 그런 소원이나 기도를 털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어기면서까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러놓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무식하게 기도해서 그런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자, 우리 각자도 우리 성향과 우리 취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하고요, 즐거워하시는 것과 불쾌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마음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던 백성들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 세상의 것을 기뻐하면서 그와 위에서 춤추고 놀며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해 여기세요. 불쾌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뜻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2년 동안 안 보셨어요. 1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향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내 필요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분 앞서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거래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 내어주신 주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와 자기 긴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실패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요, 여러 차례 하나님 마음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가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 진을 치고 밖에서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살겠다고 굴로 들어가고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틈으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웃 나라까지 도망쳐가요. 이웃 나라는 아니죠. 길라 땅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나라와 요단 서편 나라가 있는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같이 사울과 함께 떨고 있어요.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사무엘이 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사무엘이 7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 꽉 채워도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필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첫 번째, 백성들이 자꾸 겁먹고 내게서 흩어져서, 백성들 때문에. 둘째, 당신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아서 너 때문에. 셋째,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이유를 댔지만 자신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제사를 드려버린 건데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다른 데 책임을 돌려요. 나단 선지자는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왕인데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실 권리를 갖고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어떤지 아세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죽여요. 그냥 경고만 하느라고 옷자락 끝을 뱉다가 나중에 또 그게 또 회개가 돼가지고 막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죽여도 돼요. 어차피 다윗이 왕인데도 하나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성향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살았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꼭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또 덮어주세요. 못 보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고집 부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신을 접하거나 무당을 참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 여기세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거 복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묻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향을 알고 믿는다면 굳이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물어야 됩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믿음 없음이에요.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니고 그렇게 누추하게 안 살아요.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다가 나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맨날 이제 끌어다니고 눈치 보니까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신실한 청년들 중에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를 되게 자주 봐요. 저한테 와서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줘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고 배경도 좋고 부모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너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고 영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그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있어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전제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라면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안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면 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알아요? 그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해낼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면 끝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할지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를 선택했다면, 그와 결혼할 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각오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믿음 빼앗긴다는 것을 각오하도록 저는 경고를 해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실험을 해보라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입술을 닫으실 때는 나도 질문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뜻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망이나 비전,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유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플렉서블한 마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싫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다른 길로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일과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 어둡고 혼탁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서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고정시키세요. 이것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나를 꺾을 수 있는 내 취향과 내 선호도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이미 성경에 풍성하게 계시된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서 벌써 이미 인도하신 것들을 속에서 내가 혼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내가 혹시 죄 가운데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의 손에서 놓지 않아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머지 삶, 정말 주님의 성향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제 그렇게 남은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계시 주시니 감사합니다.